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각자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몸에 잘 적응되어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교회의 진언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앞장서는 동국교회가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동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또 저희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변에 보면 새교회당 건축 현황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교회도 한 번씩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세 황중기 은퇴 집사님 발인 예식이 내일 오전 7시 성소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 조가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좀 무겁게 표현해 본다면 생명체가 숨이 떨어지면 끝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살아 있어도 그건 살아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생명이고 우리 대적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소를 1000마리 잡아서 드린 제사냐, 또 아니면 1000번의 제사냐,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정성이 가득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야,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번역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죠. 네가 부귀도 영화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구했던 것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요?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너무 유명한 잠언입니다. 이 아굴은 2절, 3절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이 아굴은 솔로몬 왕의 척건입니다. 지혜와 시를 왕과 나누었던 현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딱 봐도 이게 뭔가 내용이 있는 기도다.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가만히 한번 자기가 지금까지 한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나도 주시옵소서. 30년 예수를 믿어도 주시옵소서.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물론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평생 이루기를 원하는 아굴의 두 가지 기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현자 아굴의 평생에 서온 첫 번째 기도 제목,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실력 없어도 좋고 또 감각이 이 시대에 떨어져도 좋은데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약간의 임기응변, 양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시류에 휩쓸려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점점 관대해지고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 이 라이어라 하면은 이미 끝입니다. 아주 치명적인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 이 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은폐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중간에 옷을 벗고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거짓말은 미국 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잣대가 거의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법정에서 소송 중인 재판들, 이 정인들이 밥 먹듯이 말을 바꿉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누구의 말이든지 반 정도는 믿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좋지 않는 쪽으로 관대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나 동양은 거짓말에 대해서 좀 많이 관대했습니다. 일본 속담에 거짓말도 방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식 웃는데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멀리 있는 외삼촌이 언제 버스를 타고 올까요? 거짓말 한번 해보는 게 낫지. 그렇지만 아굴의 기도 제목에, 아굴의 서원에 이 항목이 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은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거짓말과 순전하지 못한 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성경의 관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거짓말은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이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허리띠가 뻥이면, 거짓이면 이 무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전하느냐? 이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가 전하느냐?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일 뒤이기 때문에 찾기 쉽겠죠.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단호할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영성입니다. 마귀의 영성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들기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사의 모든 불행, 신라군의 처참함, 이 거짓을 따르는 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 한 번쯤이야.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의 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더 심각한 죄가 발생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엉덩이에 퍼진다는 이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을 따르는 단호함, 그 단호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구리 평생 구한 기도, 또 한 가지는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기도 역시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과 좀 다르지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축복도 그냥 팍팍 눌러가지고 거기에 또 흔들어가지고 이래 축복을 달라고 하죠. 저희 중등부 학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1등 안 돼도 좋으니까 2등이라도 한 번만 꼭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로또 맞으면 교회 건축 헌금도 하겠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한 방 때리면서 지금 헌금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극단적인 것들, 그 어느 것도 신앙생활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 되죠.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아굴은 이 극단의 위험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죠. 8절 하반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도대체 아굴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손에 잡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새벽에 조기 축구에 나갔다가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축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축구를 왜 할까요? 설교를 잘하려고 할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받은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진짜로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주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부귀도 영화도 건세도 다 있습니다. 아굴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굴은 시험에 들만한 환경을 제거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경연에는 정반대입니다.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착하게 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몽둥이를 한 개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도 힘겹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서 이제 나를 수고했다, 반겨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손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손짓만 하더랍니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마침 뒤를 돌아봤는데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얼핏 봐도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귀걸이에 목걸이 온데 다 부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를 품에 안고 정말 반가워하더니만 잘 왔다고 온몸으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가난하다고 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환영을 하고 세상에서 고생 한 번 안 했을 저 부자는 왜 저렇게 환영을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몇백 명씩 천국에 오는데 부자는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왔다. 하도 오랜만에 와서 안 왔다.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 돈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커질수록 우리 신앙도 상대적으로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돈의 위력은 벌써 알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구르는지 그 셈법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불행이 아니고 이게 내 불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니까 이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추울 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살 수 없을 때 이때는 신앙생활을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우상 꽁무니를 따라가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재물이 늘고 축복이 늘어도 거기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흔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도로묵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제철에 먹으면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게 고소하고 맛있지요. 원래 이 고기 이름이 목어입니다. 목어. 나무 목자에 물고기 어자.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신의주까지 갔는데 피난길에 먹을 게 없지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 유성룡이 어디서 가져온 이 생선을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 고기 이름을 은어라고 해라. 은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서 다시 먹었는데 맛이 너무너무 없는 겁니다. 고기 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의 입맛이 바뀌었지요. 궁에 와서 맨날 산의 지민만 먹다가 옛날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 고기를 먹으니까 도무지 입맛에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도로 물려라, 도로 먹어라 해라, 도로 먹어, 도로 묵어, 도로 묵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 그렇게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렸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에게 한 분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놓고 이제 부해지고 편해지니까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금방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도루묵 신앙.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는요? 넷째도 겸손. 우리가 교만하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아굴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내가 부유해서 교만해지거나 내가 가난해서 범죄할까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굴의 이 두 가지 기도는 한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생은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흉내라도 내보셔야 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누구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부모는 항상 그렇죠. 자식이 억만금을 줘도 그 자식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우리 기도의 좌표로 삼고 일상의 것들, 일용할 것들도 구해야 되지만 정말 이제는 내용 있는 기도를 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가족, 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옵소서. 들어주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평생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로 문제와 바닥 공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속히 해결되어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온전한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고 애쓰는 위정자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정책으로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진실한 삶을 살게 수 있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거짓과 반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정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삶이 되어 주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의 생명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 몸을 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 문제와 바닥 공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며 지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제일 귀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복이요 내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온 교회가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